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대화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의견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만장일치라는 의견의 합의는 나오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다양한 의견과 또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있고 또 좋은 일들도 있고 그런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인들과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도 알고 있고 그 당사자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허물을 굳이 지적하지 않으면 교인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전 예배에 참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과 또는 사업의 번창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때에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절반은 옳은 생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게 되면 우리 책 제목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그 사람은 아마 그 칭찬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보람을 얻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마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왜 잘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길인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게 교정하기 위해서 권면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잘못된 말투와 누가 봐도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와 누가 봐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의 논리로는 당연히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것을 교정하고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또 우리가 많이 느끼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교정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둘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재미난 논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교정을 해야 될 터인데,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그 내용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과 그 사람에 대한 불신과 그 사람에 대한 불쾌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나에게 지적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와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혹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맞는 이야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또는 종교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빗대어 정결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이 기준에 맞대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별했을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사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생활을 누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종교생활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그렇지 못할 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바로 그런 헬라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혹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자가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바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혹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선포는 사람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사단마귀조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단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뜨릴 수 없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합니다. C.S. 루이스가 쓰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에는 그 할아버지 사탄이 젊은 조카 워무드라는 조카에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편지의 내용, 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너는 안 됩니다. 너는 죄가 많습니다. 당신처럼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처럼 연약한 사람이 무슨 교회에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라고 정죄하며 넘어뜨리고 또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단 마귀라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할 때는 그러한 공격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또는 언젠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나태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되면 사단 마귀의 그 달콤한 속삭임은 우리로 하여금 큰 절망과 또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과 또 우리로 하여금 낭만감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조금 불편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어렵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불편한다 한들 사단 마귀의 속삭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더욱더 전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 중에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 1절과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나를 얽매이고 옥조우고 있는 율법에 지켜야 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의지는 너무나도 의롭고 너무나도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의지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의지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굳이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가 자신의 글을 집필할 때에 참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자신의 이단 사상을 집필하여 교회에 미혹을 주는 그 책을 기록할 때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참 많이 글을 씁니다. 근데 누구의 글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쓰고 있냐면 초대교회의 교부였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았고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평생을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살아왔던 성 어거스틴의 글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라는 것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그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자신의 이단 사상을 전개해 나갈 때에 어거스틴의 쓴 자유의지론에 나오는 대목 구절만 따와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술과 담배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으니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성전 예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 초대교회의 교부의 글을 잘못 인용하고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어렵게 망친 길로 걸어갔던 이단 사상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의 말씀은 크게 주제가 율법과 은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쏠려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지켜야 할 율법의 계명들은 모두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주 쉬운 예로, 비근한 예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셨고 성령의 법이 나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셨으니 지금 시절에 맞게끔 예배나 헌금이나 선교나 전도 활동으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옳은 신앙생활의 모습인가요? 본문 말씀 3절 말씀 서두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가지는, 이 문장이 가지는 아주 놀랍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구습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기며,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 서두에 보면 율법이 해야 할 그 목적과 사명이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은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마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운전을 아주 잘하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레이싱 선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트랙을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며 그의 사명이겠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레이싱 장소에 도착해서 레이싱카 앞에 딱 섰는데 자기가 타야 그리고 몰아야 하는 자동차가 훌륭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겉으로만 봐도 다 낡았고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고 범퍼는 열려 있고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도 걸리지 않는 그런 자동차가 이 훌륭한 운전수 앞에 놓여져 있다면 이 운전수가 과연 이 자동차를 타고 레이싱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율법과 사람과의 비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폐차하기 일보 직전에 시동조차 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자동차가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동차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도 아니고 재해석되면서 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온전함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낡아빠진 구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일은 낡아 빠진 구습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에 전도와 선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버려야 할 오래된 구습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더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선교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예배의 방향을 바꿉시다. 시대가 이러니까 헌금의 방향을 바꿉시다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나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배의 모양을 바꿔가며 뭔가를 극복해 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비천함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초라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으로 특별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신가요? 율법과 계명과 모든 모양이 버려져야 할 것, 다시 해석되어져야 할 것, 모양이 바뀌어져야 할 것들로 흘러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어려운 시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메마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율법의 사명과 율법의 의무를 완수할 수 없지만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겠지요. 우리가 구습이라고 여기는 것들, 전통이라고 여겨질 뻔했던 것들,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금 조금이라도 생각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의 바른 길로, 정통의 길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어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생명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능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며 철저하게 부족한 사람이며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임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자꾸만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과 발달들로 인해서 수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불치병이라고 불렸던 암조차도 초기에 발견만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용에도 참 유용하죠. 눈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조금만 찝으시면 눈이 좀 커집니다. 주름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주름이 쫙 펴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부의 노화도 조금 늦춰준다고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더라도 40대, 50대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술들, 약품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효과도 좋아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전에 책을 보다가 괴델이 쓴 신의 존재에 대한 수학적 증명이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신학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저자가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산수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글들, 이해하기 힘든 책들, 수준 높은 논문들, 학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넘쳐납니다.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인 방법론에 철학적인 사유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교수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보지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들이 절반 이상은 되는 듯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독일 철학을 주름잡았던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를 신학적으로 유일하게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되는 슐라이어마허도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책들과 수준 높은 지혜서들이 넘쳐나지만 결국은 그 글을 쓴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을 생각을 주시는, 영적인 생각,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이 영장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가야 됩니다. 수많은 지혜서들이 넘쳐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또 다른 지혜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을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이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과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철저하게 신앙의 전통 안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의 육신은 철저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나는 이 하루를 숨 쉴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배 시간마다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의 하루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전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통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